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전도학교 전도자로서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응답받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무엇으로 움직이시냐면 일꾼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졌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이 일꾼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가장 귀한 일이겠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비방하고 순종치 않은 일 당연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결국은 제자들이라면 우리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이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현장의 모든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일과 사건을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보좌의 축복은 성취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망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전무후무한 인생, 현장, 교회 가정, 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린 자는 가장 먼저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삼시대, 개인 인생, 나의 정체성, 특별히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치유되어지는 과거가 정말 보이고 가문의 배경, 영적인 문제, 근본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면 오늘의 응답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응답이 보인다면 미래, 내일의 응답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 그 상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중심과 그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모든 것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힘을 주시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5가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어진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력을 가지면 속해 있는 현장에 지금도 흑암의 존재, 흑암의 일, 흑암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이 영적인 흐름은 장악되어져 있고 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력을 가진 자에게는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전도자의 걸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착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여신도 주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이 임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누린 성경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이번 주 말씀 흐름 속에서 주신 그 증거 가진 증인의 모습,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참된 예배자로 내 인생이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생의 최고 기쁨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참 예배자의 응답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기준, 수준, 지식, 나라는 망대, 나라는 틀.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은혜가 임한 자가 사실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이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식이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아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언약을 받아놓고도 점점점 의식주 따라, 보이는 것 따라 남방, 애굽, 이집트, 우상도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점점점 인본주의 오만 것 다 써봐도 고생, 포로 모두 수치를 당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결국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은혜죠. 그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 연약함, 실수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임해야 되는 영적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영광되는 귀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창세기 13장 성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특징, 이 삶의 우선순위 뭐 하는 자냐? 내가 예배드리는 자구나.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응답의 포인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 힘이 없으면 예배드리고 싶은 중심 마음 전부 껍데기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자가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 속에 항상 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은혜 받고 못 받고 정말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게 은혜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모임들을 통해서 소통되어 주시고 점검되어 주시고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 평생의 응답을 가진 자였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리 응답을 가지는 거라니까. 잘 살아서 성공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과 성공과 응답을 가진 자가 성령이 임한 자라. 구원이 모든 것, 구원으로 모든 것 끝나는 것. 그러면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누리란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진 자. 그 자가 사무엘, 다윗입니다. 평생의 응답, 언약궤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지을 성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 짓는데 왕이란 자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가면서도 비참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내가 지키고 고수할까? 그거에만 집중되어지는 거지. 이런 축복을, 이 평생의 응답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사무엘의 부모, 한나, 지도자, 교사, 스승, 평생의 응답을 받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응답받을, 내가 점검할 내 응답들이 하나씩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스승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중요성, 이 언약궤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 블레셋의 신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언약궤가 돌아오니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말씀받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깨달아버린, 이것이 평생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만남의 축복, 내 평생의 이명계약,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강단이요, 훈련이요, 메시지 흐름이겠죠. 이런 축복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자가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적인 사실에 대한 여호와 메시아의 언약이 답이 되어지니 이 여호와를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세계복음화, 요게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눈이 열리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선지자 100명,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죠. 죽음도, 상황도, 정권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아방의 건세도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요거 깨닫도록 계속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갈등 속으로, 현실의 문제 속으로 오늘 답을 얻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바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당연히 나와지는 거죠. 이런 오바다에게 가장 힘들고 악한 시대 오바다의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최고의 망대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가장 악한 왕 아합도 건드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지혜, 삶의 증거. 그죠? 오력이잖아요. 영역이 정말 생겨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하고 지혜로운 지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지력에 인력이 올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의 증인. 네 번째로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믿을 때 성령이 받은 자의 모습.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정권 아래서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하며 보란 듯이 잡아가라는 듯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겠죠. 말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완전한 진짜 영원한 걸 본 자의 특징.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타협할 수 없다. 들을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들을 수 있고 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이 상태. 새 청년, 풀물별, 사자굴 다 상관없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에스더의 고백.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것이 발견되어진 자의 특징. 대단한 자가 아니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공통된 이들의 삶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전부 뭡니까?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은 실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불신자 손님을 내칠 수는 없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더니요 머리가 아파. 계속 돈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 돈이 모든 것이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계속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잘 때는 불을 다 켜고 자야 되고 무서워서 못 자겠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뒤에 있는 거울이 너무 두렵고 그 뭐죠? 파묘 본 이후로는 더욱더 막 어둠이 되면 다 큰 남자가 애가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장가 갈 때가 됐는데 겁이 나서 혼자 못 잔다면서. 내가 오늘 그거 해결하는 길이 있다. 더 강한 자랑 같이 있으면 된다. 맞다면서 그러더라고. 종을 보니까는 더 강한 여자나 살면 된다 그러더라고. 미치겠네. 자기 지인 중에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막 강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산 날로부터는 잠을 잔대. 그 강한 여자 계속 괜찮다고 도덕거려주고 그것도 답이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내가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 그 말 맞다면서 강한 여자를. 나는 다른 강한 자를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수 없어. 계속 돈 얘기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십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진짜 현장에서 얼마나 머리 아플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답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저 말일 텐데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저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믿을 때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믿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면 같이 시달려. 강한 여자를 만나든지 뭐 술을 내야 돼. 이게 진짜 현장 그대로 우리 교회는 가봤겠지. 영적인 건 전혀 모른다니까요. 네가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게 영적인 건데 누나가 무속인이라 그 무속을 통해 너 가정 가문에 임한 저주재앙이 아니래. 돈만 벌면 해결할 수 있대. 자기 동생도 뭐 제주도에 잘 벌고 뭐 하고 그러면서 큰형 얼마 전에 작은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안 남은 뭐 유산 그거 가지고도 야 진짜 가족들 무섭더라면서 돈 몇백 딱 정확히 나눠가지고 딱 가져가려고 길을 쓰는데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 그게 재앙이라고 안 느껴지는 네 상태. 내가 얼마나 회의가 되든지 하나님 왜 안 꺾입니까? 왜 내가 이 말할 때 이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이 일이 안 일어납니까? 너무나 시달리더라고. 강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나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그래 상관없어야 되지 않냐. 진짜 답이 되면 네가 복음 전하는 다 믿어야 되냐. 네 바람대로 다 거치면 너 그거 또 그런 또 나름대로 깨달음도 받고. 진짜 계속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음의 답이 실제 개인의 것이 안 되지면요 복음 전하면서 시달린다니까. 안 되는 거 계속 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막막하고. 주인공 들어오시네. 시간이 다 지나가 마칠 때 되는데 빨리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들으세요. 알았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 내가 올 줄 알고 내가 미리 다 해붙진.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상태 어떻습니까? 전도자를 위해 누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안다니까. 강단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안다니까. 그 근본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확인되어지고 책임되어지는 그게 성령의 비밀이잖아요. 요게
자기 힘 가지고 도우랍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위치의 경제. 오바댜와 같은. 이런 비밀을 놓쳐버린 현장. 내가 진짜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게 없는 현장이 보여져야 정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없어서 현장은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하고 인생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교회는 다녀봤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인간이 잡혀있는 운명이라는 문제가 자기 인생을 보여서 안 보입니까? 발부둥 쳐도 잘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기준 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인생 보세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과거의 내 경험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거라는 요 올무.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비교의식, 만족 안 되고 그거 넘어서면 뭔가 힘이 와서 또 자기도 타락하고 교만되어질 수밖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얘기는 많이 들어봅니다. 하나님도 있다는 거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 잡힌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본 본질이 돈이 중요하지만 세상의 많은 부자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지, 젊음이 좋지만 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인생의 헛된 낭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지, 외모, 우리 랩런트들도 뭐 자꾸 코치 사더라마는 그렇게 고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지고 닫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있다니까. 사탄, 귀신, 마귀, 지금도 이 영적인 존재가 모든 사람을 장악하여 생각, 마음, 바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뇌를 장악하고 있는, 아예 늘 모든 게 물질로, 인간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DNA 유전자가 그렇게 변형되어져 버렸다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전도자들은 들어가야 된다. 진짜 이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인도하는,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하는, 요게 확인되고 체험되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는 시간표를 확정 지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 현장 다 100%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보세요. 많이 발전되고 살기 좋고 먹거리 많고 놀러 갈 데 많고, 그러나 그 현장에 다 이 문제 속에 다 잡혔기 때문에 생명운동만 안 일어나요. 할 거 다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하다니까요. 하고 싶은 거 할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겠지.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죽으라 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노예되어진 그 현장의 실체가 뭡니까? 이 흑암의 세력, 흑암의 문제,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를 따로 세워 진짜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겠죠. 제자 훈련, 석 달 동안 예비된 자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는데 비방하며 믿지 않는 자 나와졌겠죠. 그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라. 반응하는 자를 따로 세워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 훈련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태어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훈련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만 사실은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속이 안 된다니까. 일심이 안 되죠. 중요한 일에 전심이 안 되죠. 이같이 했더니 모든 사람, 아시아에 사는 다 듣더라. 요 일들은 당연한 결과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나의 시간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가? 영적인 부분이 답이 되는가? 답이 된다면 당연히 답이 되지 않은 증거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응답이 나와줘야 정상이에요.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게 복음이 강단이 정말 들려지고 이해되어진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응답받을 확인할 내 삶에 적용되어질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천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이 바뀌는 겁니다. 갱신,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여러 가지 상태 그걸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도전,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갱신되어지는 만큼 도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 모든 게 포인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들리냐? 영적인 게 정말 이해되어지냐? 강단 말씀이 실제로 한 주간 내 삶 속에 정확히 이게 상관이 있냐? 물론 억지로 그것대로 해석해보고 맞춰보는 그 시간표도 필요해요.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그 눈이 열려야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재해석되어지는 요 새로운 DNA,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재창조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근본 치유시죠. 영적 치유입니다. 요거는 말씀으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답은 정확한 그리스도 근본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계속 이 얘기구나. 요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치유, 영적 치유. 그래야 은혜 받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집중을 놓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녹취거든요. 지속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훈련같이 프로그램같이 녹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분위기 따라 오 갔다가 분위기 싹 사그라들면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근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미래를 미리 보는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라면 녹취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리고 녹취할 때 정말 많은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겠죠. 단순히 힘들게 말씀을 받아 적겠다 수준이 아니라니까. 녹취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아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역사하세요. 그게 보좌의 시공간의 축복 아닙니까? 3시대를 치유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녹취. 새롭게 제자들은 도전되어져야 됩니다. 갱신되어지고 도전되어진다. 동기 없이 열매 생각하지 말고 녹취가 내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구나. 왜? 말씀으로만 근본은 치유되어지거든. 말씀이 정확히 들려야지만 나도 모르는 내 영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인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여?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 내 감정, 내 경험 계속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는 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녹취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상적인 제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요. 녹취할 때마다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들었는데 안 들리던 게 더 깊이 들리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사실은 실천할 걸 찾아내는 그거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실천할 게 보인다니까요. 갱신해야 될 내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지니까 도전되어진다니까. 저 밭에 부화가 숨겨진 걸 알면 내 전 재산 팔아서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화가 있는데 내 영적 치유, 근본 회복되어지면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증거와 모델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내 삶의 상태이기 때문에 또 들어놓고 오늘도 현장 가면 의식에 따라서 불신자 종노릇하고 물질에 노예되어져서 내 지수준 속으로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반복되어진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체험되어지면 나오는 게 뭡니까? 행복한 삼집중 아닙니까? 매일. 그죠?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이라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일도 즐겁고 행복해지고 아침, 낮, 밤이라는 이 삼집중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중요한 시간으로 바빠서 못해요. 몰라서 그래요. 바쁠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미리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삼집중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침 밤으로 녹취에 도전할 것이다. 녹취 만만치 않겠죠? 생각보다 틀린 거라니까. 힘나는 만큼 하면 돼요. 주일 강단 하나 가지고 오늘 10분을 듣든 20분을 듣든 내가 힘을 얻었다 답을 얻었다 그 기준까지 녹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이어서 하고 그게 내가 삶이 되고 편해지고 쉬워지면 하루에 몇 개씩 녹취가 되겠지.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녹취는. 최대한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맛을 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그 맛을 못 보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인생의 운명, 인간의 영적인 부분, 단속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생각과 마음, 그 바꾸는 길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요 삼집중. 그래야 경제도 의미가 있고 만남도 의미가 있고 자식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요때 나와지는 게 이 답이잖아요. 갈보리산. 다 이뤘구나. 아, 끝났구나. 말씀이 확인되고 체험될 때 나와지는 고백이요. 따라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인생 운명, 사단의 망대, 우상의 망대 끝났구나. 그 끝났다는 게 뭡니까? 진짜 답을 가져버리면 끝났는데도 또 돌아가고 또 당하잖아요. 괜찮다니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더 깊은 치유의 시간이고 더 응답의 시간이라. 결국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났기 때문에 자꾸 완전해져 버리면 나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계급이 생긴다니까요. 나 한 자 못한 자. 그 자 가지고는 결국은 바리새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 주신 게 다 같은 거야. 인간 문제. 강도도 절도도 불치병도 저 음란한 여인도 다 용서하고 그게 진짜 문제 아니야.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충격이라니까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깡패 같은 세리, 그 세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막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은 완전 다른 건데 그게 여러분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무엇을 문제로 보고 무엇을 인생에 자꾸 축복으로 보냐. 거기에 계속 걸려가지고 사단한테 당하지 말고 귀신한테. 근본이 회복되어진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 나한테 나와지는 고백이 돼야 돼요. 아, 다 가진 거구나. 다 끝났구나. 내 연약함 계속 안 된다 그래. 그럼 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안 되는 거 안 믿을 거야? 답이 나한테 안 될수록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 계속 복음 오직 되도록 전도자의 길로 세계복음화 237 운동에 나를 쓰시겠다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 뭐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기업을 세워간다니까. 말씀을 이해 못한다니까 여러분. 질병이 문제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더 무서운 질병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죽어 있는데 요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 그 문제한테 그게 능력이라니까. 연약함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연약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끝내셨다니까. 친히 담당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가난도 문제 아니고 질병도 문제 아니고 나의 무능도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무능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무능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육신으로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 귀신에게 잡힌 상태. 결과는 계속 재줍니다. 질병으로, 무능으로, 건강으로.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웃을 수 없는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좀 근본 치유가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뭔가 그때부터 생각, 마음. 내 영혼이 살아나야 정신이 삽니다. 이렇게 영적인 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이 근본 치유되어진 것을 보고 계속 듣는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거 세우신다니까. 영적 치유,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진, 근본이 회복되어진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내 삶의 응답은 바뀌잖아요. 열매가 바뀌잖아요. 와 있는 게 응답으로 보이잖아요. 계속 문제로 보인다니까. 근데 진짜 망대 축복을 누려보세요. 우리 손님 와가지고 식당을 몇 군데 갔더니 서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친절한 지역의 음식점은 살다 없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달랬어. 100평에 에어컨을 못 튼대. 손님 둘이밖에 없기 때문에. 딴 데 가래. 에어컨 틀어달랬다고. 딴 데 가라더라고. 기가 차서 내가 참 예수 믿고 치유돼서 다행이지. 이를 깍 깨물고 나왔지. 딴 집을 갔어. 딴 집 가서 이제 밥 먹는데 집사람 와서 같이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사람 2번 다시는 음식점 안 간다면서. 얼마나 불친절한지 인상 쓰고 뭐 국물 조금 더 달라면 국물도 추가비 다 달라 하고 뭐 초잡아서네 진짜. 나는 다시는 서산에서 음식점 안 간다면서 그러더라고. 안 가는 건 보자네. 근데 고생방을 했다가 진짜 나도 이렇게 불친절한 아니 가는 손님도 잡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점의 기본 상식 아이가? 시원하게 음식 먹도록.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이게 내가 아는 상식인데 딴 데 가래. 에어컨 틀어달랬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그런 음식점일수록 우리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인생 바꿔놓지 않으면 요 지역을 누가 바꾸겠냐.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음식점을 전혀 안 가시는 거지. 집에서 그냥 다 해드시는 거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사 와서 진짜 불친절하고 내가 보기엔 음식도 별 맛도 없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감사하지. 내게는 은혜가 있다. 기분 나빠서 감정 상해서 다시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그 현장을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인격 좋은 우리 친구는
참았다면서, 화낸다면서. 근데 화낼 필요 있냐? 참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살리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는 그 수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참 애처로운 상태. 이 여정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바뀌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정신이 치유되어졌다, 생각, 마음이 살아나는 여정이 기준이 뭐죠? 보여요. 그죠? 못 보던 게 생각, 마음, 나의 뇌, 유전자가 살아나고 바뀌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야 맞는 거지. 말씀의 흐름이죠. 참 죄송하기도 한데 계속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저도 뭐 아는 건 아니다마는 근데 진짜 내가 딱 기준이 세워지면요. 사람들 이거 못 듣고 있구나. 안 들리구나.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성경은 처음부터 이 근본, 영적인 걸 얘기하고 지금도 성취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지속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사 얘기가 아닌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현장의 모습의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거 못 보고 있구나. 말씀을 얼만큼 못 듣고 있는지. 계속 윤리라, 기준이라, 지식이라. 나쁜 말 하지만 나쁜 말은 우리한테는 나쁜 말이 있어요.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니까. 그걸 보고 황금어장, 그걸 보고 유일성.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안 보여지니 계속 내 삶의 문제에 걸리잖아요. 남편에 걸리고 경제에 걸리고 내 자신에 걸리고. 요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내 속에 세워진 견고한 망대, 계속 나오는 그 망대. 기도도 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시간표에 따라, 현장에 따라, 그죠? 그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표 계획을 찾는 게 기도 집중이지. 내가 막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거 아니라니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더니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그 비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할 권한이 결국은 악한 재판관에게 있다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통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과 안 통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망대. 딱 사단이 세워놨어요. 안 무너집니다.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게 쓰임받죠. 또 그게 체험되어져야 행복하고 신이 나고 또 그래야 또 치유되어지니 또 그 치유가 연결되어서 빛의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가 뭘 남깁니까? 우리 실력으로 수준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확인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기시겠죠. 치유되어진 증거 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삶은 따라오는 증거 갖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말씀드린 갱신과 도전입니다. 건강한 자의 삶. 그죠? 중독자, 병든 자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건강한 자는 맞다 싶으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원한 영적인 것으로. 나의 것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작품을 놓고 내 인생이 거기에 도전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빛의 응답이에요. 빛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 빛을 보고 누리고 가지고 전하는 자. 망대 안에 있는 자라니까. 오력이 생기면 공중권세 잡은 저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빛이 보여져요.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수준 안 되는데도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르구나. 감정이 잡히지 않구나.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 고시가 내 정신치유도 되는 거지. 내 정체성도 확인되어지는 거지. 짧은 얘기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또 확인하는
그 작은 축복만 있어도 그 작은 축복이 시대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큰 인물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 작은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수준을 넘어서 되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깨달아가 단을 쌓았습니까? 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신과 현장의 문제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증거, 삶의 증거, 갱신, 도전, 이런 축복 속에서 내 삶이 무엇의 증인요? 그리스도를 넘어선 오직의 증인. 이 자를 통해 재앙은 해결되고 생명운동은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같은 말씀 아니라 언약으로 잡혀지는 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이것이 실제 나에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내 시간표를 보는 그 기도의 비밀. 오늘도 찬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상태를 봅니다. 기도가 실제로 안 되어지는 내 상태가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지고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답답하고 화나는 내 상태를 봅니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오직 되어지는 삶의 증인. 그래야 생명의 역사, 생명의 축복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혼의 응답,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이 일들은 우리 삶에 성취되어질 거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항상 말씀을 받은 후에 실천하시고 적용할 나의 기도 제목. 어떻게 일꾼이 준비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일꾼이 필요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일꾼은 무엇을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전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원넷에 대해서 출발하자, 도전하자. 매일매일 실제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이게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믿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도록. 그러면 공예배 때 모여서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은 후에 그 예배가 가장 먼저 나에게 갱신되고 도전되어지는 일을 놓고 결단하고 도전되어진다. 갱신 도전. 말씀을 받으신 후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핵심이 뭘까?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들려진 말씀, 그거 놓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 요 속에 갱신, 도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하고 맞고 상관이 있는 그 단순한 원리 속으로 자꾸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는 말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말씀 속지 마시고. 제 옛날에 그랬다니까. 돌아서 듣는 말씀인데 실컷 다락방 했더니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대. 그 증거 애들 다 무너졌어요. 실제입니다. 더 잘할 수는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건 전혀 그 복음과 거리가 먼 종교도 아니고 불신자도 그 수준이잖아요. 더 잘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가족 다 믿는다니까. 겨우 어릴 때 다녔던 걔들 중학교, 고등학교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전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급속도로. 또 인물은 좋거든. 여러분 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말씀들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요거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요 축복을 결국은 말씀이 모든 것이라면 매일 날마다 내 삶 속에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요 결론에 온 교회가 원넷에 되어져서 집중된 시간표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 들을 때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시설, 방향 사실은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얼만큼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락방의 응답을 열지, 팀사역의 응답을 열지, 지교의 응답을 열지, 치유사역을 열지, 서밋 운동을 할지, 진짜 2, 3, 7, 5천 종족.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 답답하잖아요. 2, 3, 7, 5천과 실제 나하고 어떻게 이게 너무나도 멀고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꾼의 상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어집니다.
요거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도전돼야 되겠습니다. 요런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흐름은. 포럼팀이 생깁니다. 이 메시지가 통하는, 근본이 통하는, 영적인 사실이 통하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가정에 있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소통되어진 포럼팀이 나온다니까요. 그 포럼팀이 어디로요? 현장에 보이겠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중직자 현장, 교회의 기둥, 교회의 배경, 교회의 어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 가장 시급한 산업인, 얼마나 이게 축복인데,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 체험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 따로 말씀 따로잖아요. 육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란 말이에요, 자꾸.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진짜로 본 이 영적 상태가 바뀐 하나의 망대가 세워진 여정의 응답이 뭔지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현장을 바꿔가시겠죠. 렘넌트 237, 5천. 이 멀고 어려운 긴 여정을 가야 되는 먼 미래의 현장이 지금 현장으로 보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라, 초청해라.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너무 먼 얘기잖아. 어려운 얘기잖아. 나도 감당 안 되는데. 지금 못하더라도 그게 내 기도 제목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 실제로. 렘넌트 놓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우리 앞에서는 다 포장하고 숨기는데, 숨기는지 저게 진실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는 자예요. 영유아 제일 중요한 그때에 가장 중요한 질병과 가장 큰 그릇들이 다 준비되어진다. 전달, 영적인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가진 교사, 사역자, 부모, 너무너무 중요하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듣고 이해하고 알기 이전에 무의식 속에 내 영적 상태 속에 인생의 가장 전반적인 일들이 다 결정되어진다니까. 요 일들을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하나님 말이 지금도 일이 가능하십니다. 요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되어 주셔야 되겠죠. 요 따라오는 게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요 응답 속에 있으면 요 응답을 가진 개인에게는 자꾸 이방인의 뜰 회복되겠죠. 불신자 현장 보이겠죠. 필요한 답이 보이겠죠. 그걸 놓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겠죠. 내가 계속 세워져 가겠죠. 치유의 뜰.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미래 후대 다 준비하니까요. 그 속에 와 있는 금토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집중 말고 분열된, 분산된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집착되어진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집중. 금토일 집중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지. 들어가라, 들어와라 안 돼. 내 상태가 보여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 나오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내 업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면 무능한 내가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세 가지 뜰, 금토일 응답 속에 있으면 무너진 가정 발판됩니다. 업 따라올 수밖에 없고, 너를 위한 업 말고 237의 방향 맞춘 업으로 진짜 후대 그 업을 놓고 도전을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이미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시급하니, 발등에 떨어진 거 치료하려면 발 말고 저 멀리 봐야 지 잠시 아픔을 망각하고 달려가지. 발등에 떨어진 거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제자들에게는 교회의 가치, 교회 소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냐 따라서 어떤 성도, 어떤 제자, 어떤 열매 다 결정되겠죠. 교회마다 말씀 다 다르니까.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팀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교회 올 때마다 뭐 헌신해라 어째라 참 수준 낮은 어린아이한테는 장성한 자의 분량을 맡길 수 없다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교회가 귀하게 보니니 내가 앞장서서 내가 오히려 요래 팀들이 자꾸 나와줘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들이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한몸 사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뇌가 시키는 대로 손발은 움직여야 돼요. 뇌는 먹으라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죠? 손발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먹으라는데 버리고 막 이러면 그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쭉 읽어보십시오. 한몸 사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니.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우고 분쟁, 음란, 제사, 우상 그러고 있으니 너희가 한 몸이야, 한 몸. 네가 한 몸이라면 발이 부족하면 손이 발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손이 계속 발을 못 놨다고 지적하고 니를 망신시키는 거지. 각자가 받은 은사를 놓고 무엇을 받았냐 자랑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희는 오늘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예배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해라. 가장 큰 것을. 가장 큰 게 뭡니까? 망대, 복음, 그리스도, 근본, 영적인 거잖아요. 그거 계속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어떤 걸 준비해 놓냐? 손의 축복, 눈의 축복. 작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의 축복. 무조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너의 예배해 놓은 요거 봐야 치유되니까요. 요 응답 속에 나와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설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미리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 CVDIP. 내 인생에 이 축복이 설계되어지는 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래서 전체 응답을 가진 다윗과 사무엘이 볼 때는 시대의 흐름과 대적과 가정, 자녀의 문제가 이해된다니까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수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해서 보고하는 그 신하의 목을 잘라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이 무지한 귀신, 분쟁을 일으키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사단의 이 공격 통로를 원천 방해하는 거지. 봉쇄하는 거지. 미리 보는 요 축복이. 내 인생이 언제 설계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훈련, 공생에 버려라, 바꿔라. 다 버려라.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응답이고, 없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본다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나?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게 회복되고 따라오는 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하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거 버리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찾고 그거 누리는 것이다. 그 편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지는 게 설계요. 내 생각, 내 경험은 설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이고 집착이고 분열이고 이게 정신병인 거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재세팅되어지고 재석되어집니다. 문제가 축복이고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복음 누릴 수 있고 진짜 안 맞는 기대 안 되는 소망 없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자식이 집착하지 않고 그 자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언변이 능통한 거 아닙니다. 말 아니고 진짜 이게 원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설계가 되어진 그 인생의 색채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디자인. 그죠? 복음, 기도, 전도 계속 같은 원리. 나아지는 모든 단어가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어져서 오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서 찾아내시고 그 핵심을 가지고 딴 거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실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도전.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정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소통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속한 현장을 위한 기도 집중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에 집중되어지도록 각 개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세워지는 깊은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인 영적인 이 흐름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증인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과 우리 후대 현장에 정확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증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